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어서 좁은 길, 윌리엄 니콜스 목사님의 좁은 길 중에서 자기 진단의 필요성이라고 6장에 나온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는 한 7장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examine yourselves whether you are in the faith, prove your own selv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할 때는 examine이라는 동사를 썼고요. 그 다음에 확증하라 할 때는 prove 또는 test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안토니 버지스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선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드문 일이다. 회심이란 드문 일이다. 라고 말했는데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들이 참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진단해 보라고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면서도 그 교인들의 믿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 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혐오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스스로 축하하면서 영혼아 평온하여라 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끔찍한 상태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사람이 이 생에서 해결해야만 할 최대 과제는 자기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음과 같이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2번 반복됐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그러므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이전에 영적으로 허물과 죄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이 허물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은 trespass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뜻은 disobedience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불순종이죠. 불순종의 열매들이죠. 허물. 죄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영적 생명을 그에게 주시는 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생명을 주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한 옛 저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그 사람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그의 전 인격에 거룩함을 불어넣어주는 것이다. 전 인격입니다. 그 유일한 역사자는 하나님의 신, 곧 삼위일체 중 제3위이신 성령이십니다. 곧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그 어머니의 태에 사람으로 잉태케 하신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홀로 이 은혜의 사실을 일으키십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의 효과는 거듭난 사람의 태도와 감정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을 지고의 하나님으로 사랑하게 되며 세상이 주는 모든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하게 되며 그것을 그의 삶의 규범으로 삼게 됩니다. 그의 마음과 의지와 정서가 바뀝니다. 이제는 죄를 미워하며 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의 모든 사상, 목표, 동기 및 행동은 그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게 합니다.
그가 이전에 미워했던 것을 사랑하고 사랑했던 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new being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그의 마음과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철저히 변화합니다. 이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거듭났으면 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충분한 대답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토록 결정적인 문제를 그렇게 불확실하게 여긴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회피하려는 사람도 내버려 둘 것이요. 글쎄 제가 거듭났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한가한 상상이나 하게 둘 것이요. 애써 이 거듭남의 소망의 근거를 알아본 일이라고는 없어서 아직은 거듭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치부하게 두십시오. 도둑질, 강도질 또는 간음하는 자들은 한낮의 빛을 피하는 것입니다. 영원에 대해 그런 흐릿한 소망이나 가지고 만족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영혼 문제에 대해서만은 안심하고 장님으로 지냅니다. 자기 마음에 속아서 내세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열망이 있으니 행복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좋게 되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현 상태로 안전하다고 속단합니다. 자기 사랑에 속아 있습니다. 자기 사랑은 자기 죄에 눈멀게 합니다. 자기도 대부분의 사람들만큼이나 선하며 많은 사람보다 낫다고 믿고 그 자기 사랑에 속아서 하나님도 그와 같은 식으로 자기를 생각할 줄로 결론 짓고 맙니다. 사람이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마음속으로 거부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이로울 게 있을까요? 죽을 병으로 죽어가면서도 건강을 장담하면 무슨 도움이 될까요? 호수에 빠진 사람이 헤엄칠 줄도 모르면서 대단한 수영가라고 자처한다면 무슨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는 아닌데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만 하면 그게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건전한 이유 없이 소망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이유 없이 두려워하는 것이 더 나은 일입니다. 거듭났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치명적인 것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았으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위험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났다고 생각할지라도 실제로는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가서야 이 생에서 그토록 바보 같은 짓을 한 자신을 영원히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윌리엄 웨이틀리는 그의 1618년도 저서인 새로 태어남 더 뉴 버스에서 다음과 같이 거듭나지 않은 사례들을 열거했습니다. 첫째, 무지하게 자기의 의를 장담하는 자. 둘째, 자기의 죄악과 타락에 무감각한 자. 셋째, 자기 마음의 악한 생각에 넘어지는 자 및 살면서 짓는 사소한 죄를 아랑곳하지 않는 자. 네 번째, 자기가 좋아서 짓는 죄를 떠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자. 다섯째, 거짓말, 욕쟁이, 주정뱅이, 음란자, 탐욕자 등 불경스러운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거듭나지 않은 자는 먼저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음을 깨달을 때까지는 결코 거듭날 수 없다. 사탄의 자식은 자신이 사탄의 자식임을 감지할 때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없다. 오 주님, 자기의 선이나 주님의 영접을 잘못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옵소서. 미망에 빠진 사람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면밀한 자기 분석적 성찰 없이 지나버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자기 사랑의 미망으로 옷 입고 있는 자는 그 저주스러운 자기 사랑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거듭나지 않은 죄인의 마음을 꿰뚫으사 그 속에 하나님을 정직하게 간절히 찾을 마음을 넣어 주옵소서. 죽어있는 자들을 깨우사 그들의 무감각함과 그 마음의 불결을 감지하여 오직 자기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에게 피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을 징벌하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상태로 태어나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죄에 죄를 더하고 심판에 심판을 쌓아 올려 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복음 3장 3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 위에 현저히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는 죄를 미워하시고 징벌하시는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하고 긴 형벌을 받는다 해도 그 형벌은 범죄보다 크다 할 수 없고 공정할 뿐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범한 가장 사소한 죄라고 할지라도 무한한 형벌이 요구됩니다. 그와 같이 이 생에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처벌하신다는 것은 지극히 의롭습니다. 만일 당신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당신은 뭐든지 당신 좋을 대로 하면서 당신 마음대로 이날까지 살아왔습니다. 당신 좋을 대로만 했지 하나님은 무시해 왔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겼을지 몰라도 그나마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소원을 이루고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서 하나님을 이용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한 가지라도 한 일이 없이 오히려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노력해 왔을 뿐입니다. 당신은 날마다 죄를 지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일삼아 자신의 이익을 도모해 왔습니다. 자만하여 사람들이 좋게 여길 일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갖가지 탐심을 품고 타인의 소유물을 시샘하여 그것을 가질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바라고 살았지 하나님께서는 거의 혹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때로는 악하고 음란한 생각을 품고서 과거에 하던 짓들을 생각하고 미래에 할 음란한 짓들을 꿈꾸면서 부도덕한 성적 환상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셨는데 당신은 그것들을 악용하여 창조주에게 반역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신의 죄악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공의를 행사하여 당신에게 진노를 내리시기를 호소하고 있으며, 사실 바로 이 순간에 그가 당신을 영원히 처벌하실지라도 그는 철두철미 의로우실 것입니다. 또 다른 하루를 살게 해주신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가 당신에게 어떻게 하실지는 미지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지옥에 던져 버리신들 당신은 그렇게 됨이 마땅하기에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우실 뿐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여러분 중에 더러는 지난 수개월 아니 수년간 종교활동이나 그 직무에 종사해 왔을 것입니다. 자주 기도하고 교회에 헌금도 하고 주일 오전 예배에 정규적으로 출석하였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해봐도 자기가 훨씬 많이 했다고 믿고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기도와 직무 수행을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여길 것입니다. 당신의 종교와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에 자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거듭나고 그래서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한 것이 없다면 그 모든 종교 활동도 무가치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시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의 코에 그것은 악취일 뿐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종교가 당신을 하나님께 추천할 것이 못될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당신이 저지른 죄를 보상해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을 정죄하여 영원히 지옥에 처하게 하실 권세를 가지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당신은 어찌할 바를 모를 것이며 그러한 당신의 상태를 볼 줄 알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의 자비하심을 당신에게 보여주실 가망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의 종교 활동을 보아서라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비로우셔야 할 책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만사에 당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며 구원까지도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대접이나 받으려고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들어주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호세아 7장 14절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징벌하심이 공의로우시다면 지옥과 저주에 합당한 자들 중 어떤 이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없다면 사람에게 의무를 지셔야 하고 그들에게 빚을 진 양으로 구원을 베푸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채무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를 구원해야 할 의무를 지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므로 기쁘신 뜻대로 자유자재로 행하십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고 다른 이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신의 죄가 당신을 하나님께 빚진 자 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십니다. 미가서 3장 4절에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 스토다드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는 자들에게 그의 은혜를 베푸실 자유가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고유의 것이므로 누가 그 은혜를 받을 자인지도 그가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온갖 은사의 주인이시므로 어떤 이에게는 은사를 베푸시고 다른 이에게는 베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는 은혜를 거절하시는 것이 의로우신 처사요 어떤 이들에게는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면 아무도 아무하게가 긍휼을 입어야 한다고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는 택하시고 다른 이는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사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면 당신은 영원히 버림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실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만큼 악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당신에게도 그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죄인을 구원하실 여력이 모자라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최악의 죄도 씻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신 자들의 죄를 넉넉히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리라는 보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낙담하여 그의 자비를 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성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며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죄를 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위하여 본서의 나머지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찾는 자들을 도와드리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하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성심으로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을 발견할 때까지 그를 찾는 일을 평생의 필생의 일로 여기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이 생에서 추구해야 할 최대의 과제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려버릴지도 모를 일들은 제쳐두고 추구해야 할 만한 일입니다. 이렇게 추구해 나가시는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 당신의 죄를 분명히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에 대한 성찰. 죄가 실제로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분명히 볼 수 있을 때까지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깊이 깨닫게 될 리도 없고 그것을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될 리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단순히 인식하거나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비참한 사람이 그 마음속으로는 변한 것 없이 다만 스스로 죄인임을 시인하려 했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를 인정하였습니다. 가룟, 유다, 바로, 아합 모두 죄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바라시는 것은 죄가를 인정하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자신의 죄와 악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천하게 대했다는 것을 통분히 여길 때까지는 긍휼을 입을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써 과연 죄가 무엇인가를 똑똑히 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죄를 묘사하실 때 쓰신 말씀들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5절 6절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들 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상처 투성이의 몸, 골마서 고름이 흐르는 헌데 투성이의 신체와 같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부패하여 악취나는 시체가 보이는 열린 무덤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죄를 개가 토한 것과 같다고 말하였고 또 돼지가 더러운 오물 속에 누운 것에다 비유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바울은 이 일을 독한 창질이 썩어져 가는 것에 비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배설물로 비교했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죄인의 마음은 분뇨로 덮인 들판과 같다. 혹은 죄가 장신구와 같다고 하지만 차라리 배설물이다. 죄는 사람을 오물로 뒤집어 씌운 것 같아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참아 보실 수 없다. 에스겔 16장 4절에서 6절에 에스겔 선지자는 갓난아이가 그의 피로 범벅이 된 광경에다가 죄를 묘사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성경이 묘사하는 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상처, 골마터짐, 파헤쳐진 무덤의 악취, 개의 구토물, 오물투성이의 돼지, 분뇨, 탈저 및 피범벅. 죄인인 당신은 이런 말씀들을 보고 그것들을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까? 그러고 보니 느낌이 어떻습니까? 당신의 죄가 자랑스럽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고민하기나 합니까? 사람이 철두철미 그 자신의 죄를 진저리 치고 그것 때문에 그 죄악들과 자신을 미워하기 전에는 바른 태도로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1절에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을 똑똑히 바짝 보기가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무시하면 훨씬 더 고통이 클 것이요 그것 때문에 지옥불에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하며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의 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땅 위에서 수년간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한 일은 없습니까? 우쭐대며 사람들의 주의와 선망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더러운 말을 하거나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들먹인 적은 없습니까? 한 번도 부자가 되려 하거나 남의 소유를 탐낸 일이 없습니까? 속으로 더럽고 탐욕스러운 생각을 한 일이 결코 없습니까?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일평생 자신을 기쁘게 하느라고 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죄책감을 안 가지십니까? 오늘까지 수백, 수천, 수백만 번의 죄를 범하고도 청맹관이가 되어 이 청맹관이라는 것은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것들을 생각하기를 거절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죄악들은 타인에게 악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당신의 행위와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불에서 타고 있는 영들이 자기들을 그리로 보내는데 한몫을 한 당신을 끊임없이 저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말보다 남에게 더 큰 소리를 냅니다. 남을
걸리어 넘어지게 한 말이나 행동을 한 일이 전무합니까? 당신의 죄가 받을 보응에 대해 성경이 말한 바를 묵상해 보십시오. 당신이야말로 저주 받은 자들이 고통 중에서 끝없이 날카롭게 소리 지르며 울부짖는 그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짐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땅이 입을 벌려 고라와 다단, 아비람을 산채로 삼켜버릴 때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4절 그들의 울부짖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면 현재 지옥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을 무시할 만큼 무감각할 수 있습니까? 지옥의 무저갱이 열려져서 단 1분간이 남아 그 속에서 나오는 저주 받은 자들의 비명소리와 악담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그의 자비를 소리쳐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신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의 부패함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 거지는 당신 속에 있는 마음의 부패한 동기와 오염된 셈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똑똑히 보여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당신의 부패한 마음이 곧 죄의 근원입니다. 부패한 마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회심되어야 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멸망할 것입니다. 마음의 근본적인 가증함과 깊숙이 뿌리내린 부패함을 철두철미 깨닫기 전에는 당신의 마음은 참으로 통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똑똑히 볼 때 그리스도께 구원해 주시기를 울며 간청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요 철저히 상실된 자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래야 할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진지하고 부지런히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단 몇 분간 생각해 보는 것으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죄를 날마다 생각해 볼 때에 비로소 죄에 대한 깨달음이 강팍한 마음에 남아 생길 것입니다. 5분간 하나님과 교제해 갖고는 마음이 변할 리가 없습니다. 자기 죄들을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죄를 통회할 리가 없습니다. 통회할 때 비로소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토마스 후커는 그의 역작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영혼의 준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심각하게 묵상함으로써 죄를 혐오할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하며 그리하여 다시는 죄를 사랑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요. 매일의 묵상으로 마음을 채워 어느 죄의 과정에서 마음이 맛볼 만한 안락함과 재미도 차단해 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합당한 말은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혹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당신을 불안케 만들어서 그 자비를 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비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은혜로 당신의 죄를 정복하게 하시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만족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묵상만이 이 모든 죄와 비참함과 악을 깨닫게 해줄 것이며 그것만이 영혼의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그런 거로 계속 묵상을 해야 합니다. 죄를 생각함으로써 이르게 될 묵상의 경계에 힘써 머물러야 합니다. 자신의 부패함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할 때 당신의 영혼이 부패한 것을 보고 슬퍼하고 겸손하게 되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찾지 않을 수 없게 되도록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마음으로 꾸준히 추구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도록 마련해 주신 방도들을 이제라도 즉시 활용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그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좁은 길, 윌리엄 니콜스 목사님의 좁은 길 중에서
여섯 번째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기 진단의 필요성인데요. 마지막이 7장입니다. 은혜의 방도들을 성심으로 활용함. 이것은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